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뭘 벗겨드린다고 그랬죠? 모자예요? 장갑이에요? 꾀를 벗긴다고 그랬죠? 이해가 되셨나요? 꾀 벗는 이유가 이 창세기 3장은요, 인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1, 2장이고요. 이제 3장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창세기 3장에는 소위 원시 복음이라는 게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원시 복음이 뭐냐? 하나의 복음의 씨앗과 같은 것들이죠. 이 씨를 봐가지고는 우리가 하나 씨 갖다 주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심으면 싹이 나고 겨자씨 마냥 뭐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형태가 나타나죠. 이 창세기 3장은 여러 개의 씨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씨 주머니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창세기 3장은 씨 주머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별로 저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이에요. 씨 주머니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씨 주머니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싹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할 건가, 그거를 구원 역사라고 그래요. 책에서는 구속사 그러는데 구속사라는 말은 좀 단편적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씨를 발화시키고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 씨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계약에 대해서 제가 계약 5개 외우라고 그랬죠. 무슨 계약 5개 있죠.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계약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는지,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죄가 뭐래요? 여기 보세요. 지금 식곤증 딱 올 시간이거든요. 병원교인들은 원래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그냥 해본 소리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죄지 뭐다요? 맞아요. 죄가 죄예요. 죄가 뭔지도 여기에.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거는 여기는 없고요.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갔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옷의 비밀, 무화과를 둘렀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제입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옷을 입히는데 입히는 게 아니라 어쩐다고요? 꾀를 홀랑 벗겨서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뭐 생명의 양식의 문제도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제2 오후 시간이 되면 해드릴게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겁내 기분 나쁜 게 제 오전 시간을 많이 뺏어가서 마태복음은 쭉 밀어놓는데 이 창세기는 이제 그래도 제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2주는 어쩌면 또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오전만 하니까 못하고, 그 다음 주는 공동해야 되니까 못하고,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 빠르면 석 주 뒤에 생명의 양식에 대한, 그게 성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요 소리는 우리 집사람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마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 복음의 씨앗 중에 오늘 이야기는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은 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뱀. 어떤 사람들은 뱀을 애완용으로 집에서도 키우고 보아뱀 같은 거 키우고 그러는데, 뱀 무서워하시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까 봐서? 나쁜 놈들이 막 물어요. 근데 뱀은 독이 있죠. 그래서 무섭긴 하지만 제가 사는 부안에는 어렸을 때 독사를 본 적이 없어요. 독사는 새카맣고 머리가 세모잡다더라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전부 꽃뱀, 물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뱀을 봐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내 친구는 밟아갖고 발등을 물어도 안 죽더만. 독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 뱀, 왜 여기서 뱀이 등장하는가.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손가락을 걸고 계약을 맺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를 따먹고 수치를 느껴서 나무 뒤에 숨었지요. 숨을 때 무화과 잎을 두르고 숨었을 때 아담아 찾으셨고요. 누가 너 그거 먹게 했냐? 그리고 그를 책망하셨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핑계대고 여자한테 물으니까 저 뱀이란 놈이 나 먹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차례대로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아담을 저주하시고, 아담 하와 뱀인데 저주는 거꾸로 순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물을 때 하와는 너는 어째서 그랬냐? 그러니까 뭐 뱀이 꼬여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뱀아, 너는 어째서 그랬냐? 안 물어요. 물음이 없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 않고 바로 저주가 들어가는데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그냥 저주만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15절을 제가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뱀과 하와에게 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네가 꿰어 넘어뜨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아 깰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 발뒤꿈치를 물어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네가 물어 죽이고 싶은 그 여자의 후손은 죽지 않을 것이고 뱀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대가리를 확 밟아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 구원 역사, 셀베이션 오브 히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대충 설명을 하겠는데,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이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메모해도 좋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한 씨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후손, 한 사람, 시드, 한 씨가 이렇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모세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 했던 이야기, 우리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 해드린다고 그랬죠. 성탄절,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왔죠? 고개는 끄덕거렸는데 대답은 안 하네. 그렇지. 미리 알아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미리암에게 찾아왔어요. 네 엄마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가 이 민족, 히브리 민족, 그 역사책에는 핫비루라고 되어 있어요. 핫비루. 히브리를 성경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에서는 합비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합비루, 이 민족, 고통받는 노예 생활하는 너희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빨리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별거하고 있던 엄마를 불러와요. 별거했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 없고 야서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침하였더니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셋째 아기, 그러니까 미리암, 그리고 딸이죠, 아론을 이미 낳았었고요. 그 셋째 아들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이제 키웠다가 버렸다고 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모세의 부모의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일까요?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므람, 아버지 이름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인데 137세. 엄마 요게벳은 120세로 되어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애기 낳는 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라고 그래. 말도 안 돼. 그런데 기적이냐? 근데 모세는 그보다 더 해요. 아므람이 137세, 엄마가 120세에 모세를 낳았대요. 믿든지 말든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건 뭔 이야기냐면은 불가능한 중에 기적적으로 이 아기가 태어났고,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 아기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석 달을 키웠는데 도저히 더 못 키우겠어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이 아기도 죽고 우리도 죽을 테니까 하나님 이 아기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깔대상자,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그때 말로 히브리어로 테바, 깔대상자에다가 피치, 아스팔트 칠하는 기름 날라간 그 까만 것을 칠하고 거기다가 이부자리 이렇게 해서 방수가 잘 돼가지고 물에 둥둥 뜹니다. 테바에다 담아서 강에 띄웠더니 마침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위해서 몸을 씻기 위해서 나왔던 투트모세의 딸인 핫셉수트, 이게 할아버지가 모세의 그때 당시에 왕이 투트모세입니다. 투트모세, 어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투트? 기억 없어요? 텔레비전을 별로 안 보시군요. 청개구리 옛날 애니메이션 만화 있었죠? 피리 해봐봐. 성현이 해봐봐. 삐삐리비비 청개구리. 그때 두꺼비로 나타난 투투. 투투모세입니다. 자, 이 투투모세의 딸 핫셉수 공주가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해서 신에게 늘 기도했는데 딱 아기가 하나 오니까 이건 나일강신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라 하고 합비루, 히브리 민족인 줄 알면서도 입양을 해서 왕자로 살게 되죠. 40살까지 살다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결국은 아라비아로 도망을 쳤고요. 거기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양을 치면서 잘 살았어요. 80세 되었을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산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그때 천사가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넝쿨 같은데 불이 확 붙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계속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여기는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으라. 고대인들은 왕이나 높은 사람 신발 벗고 노예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나타난 천사가 그 모세에게 네가 가서 네 백성을 구해오너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제 이루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네 백성을 데려와라. 깜짝 놀랐죠. 모세는 나이도 많고 그리고 혈혈단신 혼자 어떻게 여기를 갑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때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천사가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요? 지팡이인데요.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뽀르륵 뱀이 됐어요. 뱀 한번 보여줘봐요. 땅속에서 이제 올라왔네. 이놈이 올라온 거예요. 어이구 무서라.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 못 가요. 그러니까 네 손을 골마리에다 넣어봐라. 좀 이따 냈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다시 치료해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승낙하고 가게 됩니다. 가서 먼저 자기 동족들을 만났겠죠. 가족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내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형 데리고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형을 데리고 간 것은 나 말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네 형 데리고 와 해가지고 아론과 모세가 둘이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내주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데리고 가. 그랬겠어요? 뭐야 이 새끼들. 깐나동.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10번으로 기억되지요. 그래서 열재앙이라. 열재앙은 싸움이에요. 싸움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모습들이죠. 근데 이 10번의 싸움을 하기 전에 오프닝 행사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가 간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제 거기 바로 혼자 있겠어요? 문무 대신들 그냥 수십 명이 쫙 내노라는 장군들도 막 걸쳐고 다 있고 막 엄청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저 뱀이 획 된 거예요. 겁주려고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던져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겁니다. 그 마술사 이름을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는 안 나와요. 근데 디모데서에 보면 나와요. 얀네와 얌브레. 들어봤죠? 그게 발람의 아들들 얀네와 얌브레라는 마술사고, 그때는 이 마술사, 주술, 마술, 역술, 점성술 이런 전문가들이 항상 왕 곁에 있어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항상 소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요? 하고 물어보면 그 점성술사, 마술사, 역술사들이 점을 쳐보니까 점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쟁을 이번에는 해도 승리합니다.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농사를 얼마나 더 지으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것들 항상 옆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면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역술인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얀네와 얌브레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뱀이 된 그것이 그 얀네와 얌브레가 던진 뱀을 집어 삼킵니다. 이렇게 파란 뱀이 검정 얼룩얼룩한 뱀을 지금 머리를 삼킨 상태입니다. 실제로 뱀들이 뱀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한번 먹으면 기본 보름은 안 먹어도 됩니다. 쟤들은 제가 서서히 소화시키면서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저 뱀 창시는 도대체 얼마나 길길래 저놈이 다 들어갈까? 우리는 삼키면 또르르 말아갖고 한 군데 있지만 쟤들은 계속 꼬리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저 동영상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뱀이요, 뱀 잡아먹을 때요 한바탕 싸워요. 그리고요 이제 죽게 생겼으면 머리부터 저렇게 집어 삼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가 이 두 마술사의 뱀을 먹습니다. 그걸 보고 다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항복을 하지 않죠. 그래도
옛날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을 굳게 하여 말도 안 된다, 안 보내준다. 그렇게 해서 10번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자, 10번의 싸움, 그 10가지 재앙, 그건 안 외워도 되지만 외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 피게이 파원 도구메 암사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져. 피는 뭐겠어요? 나일강이 피됐다 뭐 그래, 못됐다, 피됐다. 피게이 파원 도구메 암사. 아이크 160만 얼른 외우시고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모세가 호렙산에서 안 간다고 할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고, 지금 왜 여기 바로 앞에 와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고, 저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 뱀 된 것을 왜 잡아먹게 했을까? 예슬이 아빠? 예슬이에요? 눈 뜨세요? 뱀이 물 수가 있어요? 자, 예린인가 예슬인가? 자, 왜 뱀을 잡아먹게 했을까? 그 해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전에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어쩌면 이게 투탕카멘 들어보셨나요? 황금관을 쓴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 어린 나이에 일찍 죽은 투탕카멘의 그건데요. 저 앞에 머리에 뭐가 있죠? 뭔지 모르죠. 여기서는 옆모습을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앞에 뒤에 사람, 여기에 뭐가 이렇게 앞에 달려있죠. 노랗게. 저기 뱀 대가리입니다. 코브라 머리예요. 아까 보셨던 코브라 머리. 그래서 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러요. 왕의 호칭이 파라오예요. 바로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이렇게 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하라 사막을 옆에 두고 있는 곳이라서, 그 피라미드도 사막에 있습니다. 카이로 바로 저기 보이는데, 사막의 근처에 저는 무서운 뱀들, 코브라 뱀들이 많이 있고요. 아주 무섭죠. 밟히면, 발목을 물으면 그거 뭐 30분 안에, 1시간 안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뱀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대부터 이 모든 권력은, 이 바로의 권력은 이 뱀과 같은 권력, 무서운 권력, 뱀 신이 주는 그런 권력이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왕관에다가 코브라를 새기고 있어요. 아까 투탕카멘 그 머리에도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바로를 잡고 그 밑에서 종살이하는 동족 합비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저 뱀을 때려잡는 형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뱀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그 모티브, 이 뱀을 때려잡는 이 모티브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썼죠? 하나님이 썼어요? 모세가 쓰잖아요. 요 이야기를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뒤에서부터 보시라니까요. 모세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쓰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이야기, 그거를 자기가 성취하는 걸로. 자, 앞에 모세의 아버지가 몇 살이었어요?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확실히 저 숫자에 밝아요. 엄마는 120.
120살 된 불가능한 여자가 이 아이를 낳았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뱀 잡으러 왔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 AD 90년 전후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갔다가, 왜 귀양을 갔겠어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살아있는 사도거든요. 누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영감택이 잡아서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어요. 제가 그 섬에 가봤어요. 반모섬에. 그랬더니 그 조그마한 동굴 있는데 누가 이제 예배당을 지어놔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그 조그마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주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고, 쿠리우스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 다 잡아다 싹 쓸어버려, 그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로 때는 다른 이유로 그랬지만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저 기독교인들 싹 쓸어버려,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요한 사도도 반모섬으로 귀향을 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쭉 끝에서 짐승이 하나가 쭉 올라오는데 머리가 7개가 달려 있고 뿔이 10개나 달려 있어요. 그거 본 것 같죠?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면 몰라요. 고개 끄덕거렸으면 그나마 요한계시록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에요. 짐승이 저 바다에서 한 마리가 공룡처럼 올라오는데 머리가 막 7개가 달려있고 뿔이 10개나 달려있어요. 무시무시해요. 막 그거를 뭐라고 누구로 표현하느냐면은 용, 옅뱀, 사탄이 권세를 준,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으로 등장을 시켜요. 머리가 7이 달리고 뿔이 10개 달렸어요. 모가지가 하나 떨어져도 또 솟아나가고 안 죽어요. 무시무시한, 사람 보면 홀라당 집어먹을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 공룡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왜 바다에서 올라오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의 전함, 군단이 있거든요. 배로 외국에 가려면, 침략을 하면 배를 가지고 하고, 쳐들어오면 배 타고 가서 함선 타고 가서 싸우거든요. 바다, 지구는 둥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셨나요? 해변가에서 보면은 멀리서 큰 배가 오게 되면은 배가 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보일까요? 저 배 위에 뭐예요? 이거 돛인가요? 돛 끝에부터 보이는 거예요. 쫙 올라오죠. 그래갖고 배 밑까지 다 보이는 것이죠. 왜요? 지구가 둥글어서 바다도 편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거든요. 멀리서 오면 돛부터 쫙 올라와요. 로마 군단의 이 함선들이요, 쫙 올라올 때 무시무시하게 오는 거죠. 막 수백 척이 막 쫙 오는데 끝에부터 해갖고 쫙 올라오는 이 로마, 무시무시한 로마를 머리가 10 달린 괴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림 언어예요. 이 괴물은 힘이 많아서 보이는 대로 집어삼키는데, 특히 기독교인들 집어삼키는데 열을 올리죠. 그러면 그 로마 제국, 이 힘을 누가 줬느냐? 사탄이요, 옅뱀이요, 용이라고 표현하는 그가 권세를 주니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등장하는가? 요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해요. 애굽이라는 이 괴물 같은 나라가 지금 핫비루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쥐어잡고 절대 못 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달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해. 한 방 때려, 두 방 때려, 9방을 때려도 꿈쩍도 안 해. 마음이 강팍하여.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꼬꾸라지죠. 항복. 제발 좀 가, 제발 좀 가. 왜냐하면 이미 나라가 파산됐거든요. 10가지 재앙으로 파산됐어요. 우리는 그냥 재앙하니까 좀 해갖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주식값이 좀 떨어졌는가 보다, 좀 먹을 게 좀 부족한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보면요, 이미 그 나라는 파산했어요. 모라토리엄 선언해버렸어요. 더는 못 살겠다. 신하들이 왕이여, 제발 저 새끼들 보내버려 좀. 못 살겠어요. 다 지금 굶어 죽어요. 농사가 안 돼요.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다 뜯어먹고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제발 좀 데려가라고 빨리.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되죠. 오죽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 그냥 갈 줄 알아? 우리 이때까지 부려먹고 공출에다가 위안부 해먹고 뭐 일본에서 무슨 그 석탄 파기하고 월급도 안 주고 우리 그냥 갈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 달라는 거 다 줘. 뭐? 소 줘. 가져가. 금목걸이 빼줘. 가져가. 네 통장 줘. 가져가. 그렇게 해서 바리바리 다 뺏어 갖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 와서 성막 진다고 할 때 막 그만 갖고 할 정도로 막 내놓은 것들 다 거기서 뺏어온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모세가 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바로를 치러 갔는지. 여자에게서는 한 사람이 뱀을 밟을 것인데, 뱀은 여자의 아들을 뒤꿈치를 물어서 피가 나고 쩔뚝거리고 고통은 좀 겪겠지만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여자의 난 그 한 사람이, 단수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뱀의 대가리를 짓뭉개면 그 뱀은 찍 뻗을 것이다. 그 퍼포먼스가 지팡이로 집어삼키는 이야기고요.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바로를 제압해버리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아론도 뭐 이거 하루 이틀에 되어진 얘기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1년, 2년, 3년 상당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 달 안에 다 끝났다고 막 후두두두둑 뭐 영화 빨리 돌리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싹이 나고 뭐 메뚜기가 뜯어먹고 그다음 몇 달 있다 우박이 쏟아지고 강물이 피가 되고 뭐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쪽도 피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저쪽이 완전히 파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냐? 그다음 이제 예수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모세 이야기 했으니까. 자, 모세 출생 기사와 거의 엇비슷하게, 자, 마리아가 우물에서 물 길러 갔을 때 혼자 있는데 거기에 미리암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이름은 오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무서워 말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해라. 예수가 아니고 예수아입니다. 우리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수아. 예수하면 의미가 달라지고요. 예수아가 히브리 정확한 명사예요. 예수아. 여호수아가 시간이 바뀌면서 예수아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예수가 마리아가 낳을, 여자가 낳을 그 아기,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인가요?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잖아요. 동정녀 뜻이 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어린 처녀, 뭐 그런 이야기겠죠. 남자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커피숍 한 번 안 가본 어린 처녀, 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탄절에 그랬죠. 이 아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절대로 20살은 안 넘습니다. 15살, 초경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이런 때 순수함이 있는 그런 처녀를 말하고, 그 아이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뭔 소리다요? 남자하고 극장 한 번도 하고 손도 안 잡아봤는데요. 요셉하고 이미 약혼식은 했어요. 집안끼리. 그 시집갈 걱정시려 죽겠어요. 어린 나이에. 지금 시집 가면은 그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첫날 보면 어떻게 되지? 지금 고민만 잔뜩 사. 지금처럼 뭐 책을 보고 뭐 어른들이 교육시켜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주 봉건적인 사회. 남자하고 얼굴 똑바로 보고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이거 120살에 애기 낳는 거하고 동정녀 처녀가 애기 낳는 거하고 뭐가 어려웠겠어요? 성현이 대답해봐. 오죽 어려우면 독일에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독일에 있는 사람이 그런지 독일 핏줄을 가진 사람 남자가 성폭행해서 낳았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불가능 중에 이 아이 하나를 태어나게 했고,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기대하느냐면은, 모세가 바로에게서 우리 조상들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를 지금 저 사탄의 지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유대 땅,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할 건데 어떻게 해방할 거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메시아 조건이, 첫째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고, 둘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데,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고, 그는 우리 민족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 것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였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언어는 똑같아요. 마귀를 멸하러 온다? 그럼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저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로마를 몰아내겠다고 하는 말을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첫 번째 사역이, 그렇죠, 세 가지 싸움을 했잖아요. 우리에는 시험을 이야기했지만 그 시험이란 말은 아담에게 사용했던 언어를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아예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저 마귀를 때려잡으러 왔음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 한자고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이 아니고 사탄. 옛날 성경은 사단 이렇게 되는데 T 발음입니다. SATEAN입니다. 사탄. 그게 히브리어도 그 발음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입장에서 보면 내가 권력을 주었던 그 애굽을 모세가 쫓아냈고 지금 내가 권세를 주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내가 로마를 세워서 내 앞잡이로 세워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저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면 사탄은 별로 염려 안 해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 되니까. 근데 마귀는 알아요. 나와 직접 단판 지려고 예수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손 놓고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세상에서 제거하면 저놈이 이 세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온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위대한 새 왕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납니까? 헤롯에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잘 모르겠는데 하고 물어보죠. 성경 연구가들이고 그런 일이 있어? 예, 베들레헴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갔다가 그 소식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랍니다. 박사들이 불과 8km가 안 되니까 26km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남쪽으로 그래서 가죠. 가서 물어보니까 그 최근에 낳았던 그 아기가 어느 집에 있다고 해서 이제 가서 3가지 예물을 드리죠. 3개만 드린 건 아니고 3가지 예물을 드렸고 3가지를 드렸으니까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고 몇 명인지는 몰라요. 동방박사 3사람이 아니에요. 2사람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어요. 예물만 3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아는데 그거야 그렇고 놔두고 10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고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하여간 그렇게 하고 경배하고 났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가 곧장 무찔러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냥 낙표 타고 가버렸어요. 뭐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니까 헤롯이 궁금했죠. 굉장히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도 죽인 적이 있고요. 자기 아들도 죽인 적이 있어요. 이 새끼가 내 자를 넘본다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갖고 야, 그 동네 가서 2살 밑에 애기 싹 죽여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출동을 하는데 불과 20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7km, 8km밖에 안 된다니까요. 금방 와요. 막 말 타고 오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때 그 낌새를 알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기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라? 이집트로 빨리 가라 해서 부랴부랴 갔어요. 퀴즈 하나 낼까요? 자, 졸림 방지를 위해서 퀴즈. 자, 부랴부랴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을 갔는데 애굽에서 거기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살 때 뭘 갖고 생활했을까요? 남의 눈 쳐다봐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역시 재리에 밝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금덩이 하나만 이거 1년 살고도 남아요. 유향이 금하고 맞바꾼다 했죠. 1kg 모략도 그렇고 쓰고도 남아요. 마음 놓고 집 전세 얻어갖고 살고요. 다 하고 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기를, 여자가 낳은 아기를 죽이려는데 못 죽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용이 막 물을 품어요. 그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구출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그림 언어로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기 때 그렇게 이제 죽이지 못했어요. 30년 후로 가면은, 자, 3년 동안 먹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제거하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네, 이 양반이. 메시아는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다윗 때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 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에이, 내 청춘 3년 돌려도 그냥 갈 순 없잖아. 그래서 이런 놈은 제거해야 되고 나는 본전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 찾아가고 딜을 합니다.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다. 당신 그 사람 미워하죠? 죽이려고 그러죠? 어떻게 알았어? 딱 보면 알죠. 그래요? 내가 예수 넘겨주려니까 나 얼마 줄라요? 그래서 10에서 20, 30으로 해가지고 은 30개에, 그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돈으로 한 3천만 원 될까요? 300만 원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결국 산헤드린 공회가 그를 재판하고, 그 최고 결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죽이기로 거기서 결의하고,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로마에 지배하랬기 때문에 사형 언도는 총독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데리고 가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신문해 보니까 뭐 죽일 만한 죄가 없다 하고 2번 3번 그러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저놈을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 죽을 자시오. 왜냐하면 그 전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큰 흠집을 잡힌 게 있거든요. 몇 개가. 당신 이걸로 고발장해서 황제한테 보내면 당신은 그날부로 뭐가지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는 도장 찍어서 예수님을 죽게 하죠. 그래서 골고다를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자, 사탄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자, 이제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죠. 끝났죠. 만사 형통했죠. 끝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지금? 사탄, 뱀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하늘 높이 들어 하나님 보좌 앞에 떡 앉혀놓고, 이제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 진짜 왕은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저놈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최종 승자야, UFC 결승전 해가지고 야가 위너야, 승자야 딱 앉혀놨어요. 마귀는 패자가 된 거예요. 1대1 싸움에서. 왜 패자가 되었고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을 이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항상 겁을 주면서 죽지 않으려면 나를 숭배하고 내 말 듣고 그렇게 살아라. 인류를 지금까지 그렇게 지배하고 왔는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자기와 싸우러 온 예수도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헤롯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못 죽였는데, 결국 유다의 손에 팔고 산헤드린 공의가 선언하고 빌라도가 죽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카드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쓸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 도전장을 내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의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완패하고 예수님은 완승을 한 거예요. 그 승리한 자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우편에 앉혀놓고 이제부터 네가 세상을 통치해, 이랬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까지 아담을 넘어뜨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권세를 잡고 세상을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입김이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어두운 세상을 만들고 마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을 지배해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카드인 예수하고 싸워서 마지막 카드인 이 죽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돼서 마귀는 더 이상 싸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최후 승자는 예수가 된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20장 1절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은 깊은 굴속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옛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아담을 살살 꼬드겨서, 살살 꼬드긴단 말은 이런 거예요. 뱀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코로 냄새 맡지만 이 파충류, 뱀, 도마뱀은 혀로 냄새를 맡아요. 내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냄새 분자를 끌어들여서 천장에 있는 야콥스 기관이라는 데로 지나가면은 그 야콥스 기관이 그 냄새를 감지하고 뇌로서 공기 중에 어디서 어느 쪽에서 냄새가 난다. 개구리 냄새, 쥐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날름날름하면 꼭 거짓말 잘하고 말 잘하고 사람 살살 사기치는 그 전화 사기범들처럼 날름날름한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날름거리는 자. 그래서 사탄을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살살살살 해갖고 알았어 홀라당 먹게 만들고, 그래서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의 그 언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뱀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막 뱀이 진짜로 막 꼬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뱀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그래가지고 작살로 한 뱀 잡아갖고 돼지 구워주고 막 그랬어요. 걔들한테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용을 잡아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동의 반복어예요. 뱀, 마귀, 사탄. 뱀은 에덴 동산의 사탄을 의미하고요, 마귀는 한자고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꼼짝 못하게. 그 사건이 예수님 부활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면 자기가 여전히 이 세상을 꽉 잡고 있게 될 건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놈의 도로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너 승자 하고 여기다 앉혀놔 버렸어요. 마귀는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뒀다. 지금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이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뒤꿈치를 물면 고통을 받겠지만 죽지는 않아. 그러나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뱀 대가리를 밟으면 박살나서 뱀이 죽을 거야. 자, 그것의 1차 성취가 모세입니다. 여자가 낳은 모세가 뱀이 준 권세를 가진 바로와 이집트를 밟아서 10번 질근질근 밟아서 항복을 시키고 민족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권세를 준 대리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그 마귀가 준 새로운 권세자가 나타나서 핍박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1세기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쿠리우스야, 내가 신이야, 신이 나한테 권세를 주었어. 그러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아침에 그 그림 보셨죠? 굴, 카타콤 손으로 파서 그 속에서 생활하고 아기 낳고 거기서 예배하고 몰래 저녁에 나가서 식량 사와서 그 안에서 밥에 먹고 수만 명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다 걸리면 바로 아웃됩니다. 이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사탄, 용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로마가 아니라 아예 본거지를 습격하는 겁니다. 사탄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놈 맨날 로마 잡아봤자 또 다른 놈이 또 기독교 또 박해하면 또 죽이니까. 그래서 아예 오야붕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오야붕을 잡아 무정에게 가두면 더 이상은 꼼짝할 수 없겠죠. 오야붕은 감옥에 있어도 쫄따구들은 여전히 활동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몰아내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건데, 자, 지금도 귀신들은 역사하지만 그 대장은 감옥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종 노릇하며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며 살던 우리들 자유케 하고 해방해서, 여기 성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자유란 말이 나와요. 프리덤. 뭘로부터 프리덤? 죄와 사망도 기지만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세력 대장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며,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사 노예 생활하는 자기 동족 하비루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한 것처럼 진짜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거꾸로 때리고 그 밑에 있는 꼼짝못하는 우리들을 구출하러 오셨다. 로마가 아니고 공산당으로부터 구출이 아니고 마귀로부터의 구출이다.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시작하는 이 천국, 앵기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믿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구원 받은 것이고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7개의 비유 중에서 한 것처럼 거기서 끝난 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됐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고 이 소위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지만 이 뜻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가라지로 쭉정이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토가 달려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전보로 다니고 손 없는 날 차리고 그런 사람은 가라지로 쭉정이로 남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인류의 대표, 인류의 왕인 아담을 거꾸로 뜨림으로 세상 공중 권세 잡고 지 맘대로 휘어잡던 그를 때려잡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신 구원자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위대한 영웅이시다. 그를 일컬어 우리는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우리의 왕이라고 부른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천국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도 잘 모르면서 노래들은 잘 부르더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야.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마귀를 거꾸로 때리신 예수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를 왕으로 섬기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자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